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입니다. 53절까지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5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돌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가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곳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적으로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가야 할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셔야 했던 예수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약한 원수 마귀의 역사를 허용하신 것이죠. 마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었는데 주님이 허용하셨다. 주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겠죠. 그리고 이 약한 원수 마귀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있죠.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다음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사탄의 종로를 타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제자들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결국 주님을 다 떠나고 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전혀 인식이 없는 사람들이죠.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언제든지 악한 원수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는 거죠. 참 외롭죠. 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 주기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역시 제자들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은 참 외롭네요. 홀로 이 길을 가셔야만 하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심으로써 이제 이것을 극복해 나가시는데요. 주님께 맡기는 기도. 이런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악한 원수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의지적 결단, 베드로처럼 나는 결코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옥에도 같이 가고 죽음의 자리에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이제 복종하는 것인데 이런 시험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 결단, 의지를 많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잘 알잖아요. 그런 결단과 의지가 얼마나 가는지. 얼마 못 가요. 왜냐하면 악한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습관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님의 일상이셨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는 일은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특별한 일이죠.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데도 습관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기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상이 되어져야 한다. 즉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는 과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생애, 공생애를 우리가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이셨고요. 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였죠. 긍휼히 여기심으로써 기적을 행하시고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긍휼이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일이 주님의 일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죠. 그래서 구원을 완성해가는 일인데 이 모든 예수님의 삶 이 자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기도로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셨더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이 유혹이 바로 시험 아닙니까? 덴타시온. 그러니까 이 유혹은 악한 원수 마귀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46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주님께 두 번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기 전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기도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반드시요. 기도가 없이는 이런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나는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시험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덴타시온입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근데 이 시험에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죠. 기도가 일상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나와서 기도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여정, 이 악한 세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죠. 악한 원수 마귀가 예수님도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데 주님이 그걸 우려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도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제 직접 대면하게 될 거야.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우게 될 텐데 말이죠. 이건 안타까워하셨죠. 하나님께 기도하셨잖아요. 도와달라고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계신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럼 시험이 뭐냐? 마귀가 유혹하는 시험에는 도대체 뭐냐?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시험에 들지 말도록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사탄은 어떻게 시험하는가?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죠. 41절, 46절.
중요하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41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셨고요. 그 다음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무릎을 꿇는 거죠? 복종이죠. 복종,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무릎 꿇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고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의미 자체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생각과 모든 뜻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죠.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뭐 서서 기도한들 어떻고 앉아서 기도한들 어떻겠습니까? 이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의미는 복종이란 말이에요. 주여,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복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온전한 기도예요.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뜻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슨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모르실까요?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고뇌죠. 그 고통이 너무나 크잖아요. 영육간의 고통이죠. 그 고난당하시는 것도 힘들고 수많은 사람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셔야 하는 영적 고통은 더욱더 크시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이건 뭐 예수님의 솔직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참 사람이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광스럽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여전히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과 고통의 문제는 남아있죠. 현실적인 문제들이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아직도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강하죠. 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죠. 쉽지 않아요. 나에게 좀 손해가 다가온다거나 불이익이 다가오거나 아니면 육체적인 고통이나 마음의 상처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 현실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생각과 뜻은 이러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겠다라는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 43절 말씀이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네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처음부터 나타난 게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힘을 더하여 주시더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다고 하는 진실한 기도를 드릴 때 현실적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 뭐 나는 굳이 천사를 보낼 필요가 없죠.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쓰러지고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문제. 왜 기도하다가 힘이 빠져서 넘어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하는 진실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픈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주님 다 아세요. 왜 몰라요?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뜻과 나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부르짖는 기도.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봐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순간 그렇게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이어져 보세요. 자, 천사가 와서 도왔다. 성령이 도와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었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도와주니까 인간적인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천사가 내려와 도우니 더욱 간절히 애써 기도하시더라. 기도에 힘쓸 수 있었어요? 간절한 기도, 지속적인 기도거든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힘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올바른 태도죠. 왜 중단하게 되느냐 그죠? 낙심하고 포기하고 중단. 기도를 힘쓰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는 간절한 기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힘써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힘써서 기도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묵상되는 부분은 뭐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예수님도 이렇게 힘써 기도를 하셨는데요. 참 힘들구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는 게. 이렇게 설렁설렁 대충 가끔 한 번씩 기도해가지고는요. 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느끼게 되고요. 자기 의지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의지와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자신의 뜻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뭐 자기의 의도대로 한다면 언제든지 기도는 포기하고 마는 거죠. 지속적일 수가 없어요. 계속 기도할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또 이런 걸 묵상해 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써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셔야 될 이유는 뭘까?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원인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이렇게 더욱 힘써 기도하실 수 있었던 이유. 이것은 곧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건 정말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겠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죠. 근데 그 기도를 하다가 중단해버려. 왜 그래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계속해야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인데 변화가 됐잖아요. 근본적인 변화다. 그러면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더욱 힘써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할 것 같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것이 예견되고 직접 경험되어지고 있고 그런데도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파시온이에요. 파시온. 열정이라고요. 이런 파시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무진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걸 파시온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열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이게 열정 아니에요? 이게 누가 주시느냐?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런 열정이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욱 힘써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원인과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절한 열망,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그래야 계속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세요. 와서 보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어 있는 제자들. 육신이 약해요. 마음은 알아요.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그 아픔과 고난에 함께 참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너무나 잘 알지만 육신이 연약해 잠들 수밖에 없다. 이 육신의 한계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보죠.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이 시험이라는 게 지금 텐타시온이란 말이에요. 악한 원수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정리를 해볼까요? 자,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러면 악한 원수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일단 무관심하게 하는 거예요. 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 열심히 기도해. 예배 열심히 드려.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몰라. 오직 너의 뜻을 위해서 하는 거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얼마든지 해라. 사탄의 시험이라는 걸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이 시험에 걸려 있어요. 순간순간 걸려요. 이 시험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이 시험에 걸리면 기도는 끝나요. 낙심하게 되죠? 기도하다가 왜 낙심해? 기도하는 사람이 왜 실망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초점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기도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 시험은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 무지, 그 다음에 불신, 불순종. 이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입니다. 포기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기도도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내가 기도하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뭔가 기도하고 뭔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의지로 자꾸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게 다 사탄의 시험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뭐 다른 말로 요약하면 교만이죠. 기도 자체가 겸손이거든요.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순종과 겸손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그게 사탄의 시험입니다. 순종은 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을 하지 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째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제자들 보세요,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왜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저렇게 기도에 힘쓰셔야 되는지 이해가 없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지, 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해가 없잖아요. 부지하죠. 이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이런 걸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따른다라고 했을 때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지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 뜻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모든 게 편안하고 잘 누리며 살아야지.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No, 그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게 사탄의 시험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위해서 애쓰려고 하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겸손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47절 이하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타나죠. 시험에 빠진 제자. 대표적인 시험에 빠진 제자들이죠.
잠들어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결국 시험에 빠졌고요. 사탄의 유혹에. 가룟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인 사람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사람들은 몰고 오죠. 예수님에게 가서 누가 예수님인지 잘 몰라.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누구를 잡아야 되느냐. 찾아가죠. 예수님께 입 맞추고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예수요. 이 사람 잡으세요. 이 교활한 가룟 유다를 보세요. 아주 용이 주도하죠. 은 30바퀴에서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이렇게 용이 주도하게 말이죠. 뻔뻔스럽게 악을 행하는 가룟 유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에 걸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시험에 떨어지면 언제든지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 살겠다고, 아니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앞에서 자기 살겠다고 3번이나 맹세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게 시험이에요. 결정적인 문제는 뭐예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결정적인 원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면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데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시험이에요. 지극히 자기중심적.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절대 고난받아서는 안 된다고. 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가룟 유다처럼 되는 것입니다. 검과 뭉치를 가지고 달려왔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너희가 나를 악한 불법 강도를 잡는 것처럼 망치를 들고 칼을 들고 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는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칼을 들어 귀를 잘라버렸죠. 여기서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참아라. 지금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지 물리적으로 힘으로 싸워서 이길 그런 상황이 아니다. 주님께서는 이것 또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칼로 싸우는 게 아니야. 이것은 기도로 싸워야 되는 것이고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셨죠. 이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것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지금이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악한 원수 마귀들이 역사를. 그러니까 이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어둠의 때거든요. 어둠의 때고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허용한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 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예,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다니까 더욱더 어둠이죠. 어둠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손길차를 찾고 돌아다니는 바로 이 시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 어떤 기도인지 아시겠죠? 주기도문대로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언제나 뿌림에 첫 번째죠.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이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겸손한 자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의 고난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인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 이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또 악한 원수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